여러분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지닌 모든 이들의 바람, 모든 이들의 소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것, 곧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있음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평안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이것을 저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바람이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시더라고요. 내가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그분의 바람이 뭐냐면은 우리가 평안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을 읽어보게 되면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 참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소목사가 복을 받고 목회 사역에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아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게 아버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높은 자에게도 낮은 자에게도 모든 걸 막론하고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4절 이후에 나오는 게 15절이거든요. 그러니까 115편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괜히 이렇게 고백은 내가 무슨 복을 받았어. 난 지금 월세방에 살고 전세방에 살고 내 몸은 온통 아픈데 무슨 복을 받았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살아있으니 복을 받은 거죠. 우리 김혜선 집사님이 그래도 기도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 저한테 그래요. 내가 새벽기도 청진군 때 빠지자고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눈이 어두니까 새벽에는 컴컴해서 더 안 보인대. 그래서 목사님 못 나오니까 이해하세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식구가 하는 말이 기도회를 끝나고 죽고 싶으시대.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한장 눈이 지금 실명의 단계, 이제 그 뭐 쉽게 말해 바늘구멍만한 그런 것들로 보인다고 치자고요. 근데 너무나 눈이 아프시대. 그러니까 너무나 아프셔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아프셨으면 저러신 말을 할까. 참 말씀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기도회 끝나고 전도하시겠다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죠. 죽으면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자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1절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않느냐. 너희를 향하신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힘들어요. 전 이번 금요일 날도 그랬어요. 정말 너무 힘이 들어요. 죄송합니다만 정말 힘이 들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어요.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지만 마음적으로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이 말씀보다도 더 저에게 와서 은혜를 입히는 게 뭐냐면 그 마중에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반드시 너를 내일 아니면 1년 후에 너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이루어 주마. 그래서 여기 11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지금은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 다 끝난 것 같지만 내가 미래의 소망을 이루어 합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생각을 앞질러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평안과 기쁨과 행복함이 넘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믿고 소망하는 대로 평안하시고 기쁨이 넘치시고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평안을 기대한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기쁨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행복은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느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속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마음 착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좀 축복해 주세요. 저는 이게 좀 힘을 좀 주십시오. 힘. 그러면서 하는 말 그렇게 막 고백을 하는데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니 그래요. 예,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내 삶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걸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듯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오늘 이 12절의 말씀이 들어있는 게 뭐냐, 신약 성경에 그런 뉘앙스를 찾아보니까 잘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를 잘 모셔야 되겠구나. 전 지금도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많아요.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부모님에게 잘하려고 그러는데 잘하려고 보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삶이 있다. 이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40일 40주야. 여러분, 저도 그 산에 올라가 봤어요. 호렙산 올라가 봤어요. 새벽에 낙타를 타고 올라가 봤어요.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 굴 속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면은요, 거기에 모세 기념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잖아요.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송아지를 잡아놓고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길 때 그걸 향해서 돌비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준 거 아닙니까? 그 십계명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뭐냐?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직적인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도 정확해야 되겠지만 인간과 인간관계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과 나 간의 관계가 완벽하더라도 인간의 관계가 틀어진 거면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정체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부모는 부모인데 누구의 부모라고요? 내 부모. 남의 부모가 아니라 내 부모예요. 내 부모, 내 부모. 근데 오늘은 내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먼저 갖게 되는 인간관계는 싫던 밉던 부모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교육자가 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먼저 부모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공부를 했어요. 학부 때. 지금도 그 책이 있습니다. 이 6계명에 대해서, 5계명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모는 과연 누가 부모냐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가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 또 하나의 아버지는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양육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심지어는 우리를 지도하는 사람들을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나를 낳아준 부모만이 아니라 나에게 가르치고 나를 성숙하게 하고 이런 모든 일을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자녀된 자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말씀한 것이 그 다음이에요. 내 부모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카베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이거 감히 함부로 엘로힘, 야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에게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직 무릎을 꿇을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서 이 가베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는 단어인 것이에요. 근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을 썼느냐? 불가시적 존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가시적인 대상, 가시적이라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적 대상인 부모.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모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같다는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부모님이요. 이해가 되세요? 불가시적,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계시한 게 누구냐?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 역으로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알 수 있다. 그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여러분이 무엇일 줄 알 거예요. 터키. 여러분 터키 아시나요? 지금은 그 바뀌었죠. 트루키에라고 바뀌었습니다. 나라 터키라는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름이 트르키아라고 바뀌었어요. 이 트르키아에서 우리말로 하면 속담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어머니를 관찰하고 나서 그 딸을 택하라. 그러니까 딸을 시집 보낼 때에 먼저 아내를 선택할 때에 어머니를 보고 판단해서 시집을 보낼 것인지 안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부모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책을 보니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어느 날 보다가 가난한 자 그 조롱하지 말라라. 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조롱하면 부모님을 조롱하는 게 아니야. 그게 결국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웬만하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좀 틀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이해하고 덮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뭐 세금 내지 않는 말이라고 그냥 뒤에서 그냥 부모님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누구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욕하면 그 사람부터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만 더러워지고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경함이라고 하는 것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경함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단순히 존경하라 아니에요. 존경함을 넘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을 내가 존중하게 여긴다, 그거는 그냥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존중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면은 그냥 사랑해요 이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따르느냐? 수고롭이 따르는 거예요. 그 수고는 희생과 헌신과 섬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님을 존중한다는 의미보다 이걸 넘어서 그 부모를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요?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라고요? 부모님에게. 왜 자신들이 없을까? 빨리 야외에 갈까요? 저도 빨리 갈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교사님이 막 오늘 잠바를 입고, 제가 아까 청년 같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기분이 좋으신지 그냥 10분이 넘어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저도 11시 안에 끝내려고 사실은 했거든요. 그래야 또 빨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오늘은 그냥 하다가 딱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는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섬긴다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어떠한 행동이든지. 그래서 여기 잘 얘기한 게 뭐냐?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띄울 때에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은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삶 속에서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지 부모의 말씀에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인을 통해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므로 순종의 삶은 마음속에 존경심을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하찮게 생각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요. 남편을 존중한다는 말은 그 존중하는 마음은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들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취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은 마음속으로 내가 정말 부모를 존중하게 여긴다면, 존중한다면 그 부모님이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부탁을 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대들고 부모를 무시하는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잠언서 23장 22절을 보니까 너를 낳은 무엇을? 아버지를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하라? 청종하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해요? 너 내 늙은 어미를 뭐하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저는 이 말을, 이 청종이라는 말은 순종의 의미예요. 그리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잠언서 23장 22절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가 찾아보니까,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청종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뭐라고요? 잘 듣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부모의 말이라면.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부모가, 자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잘 듣고, 내 어머니가 뭐 하더라도, 늙더라도 악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늙더라도 뭐 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사물의 존재의 의의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깔보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이 모습,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목회자 앞에, 스승 앞에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23장 22절에 세번역을 보니까,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도 뭐하지 마라?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늙더라도라고 얘기했고, 세번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죠. 현대인 성경에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참,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 아버지에 대한 건 거진다가 비슷해, 해석 차이가. 근데 이 어머니에 대한 것은 참 해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무시하지 말아라. 현대인 성경에서는 늙은 너의 어머니를 뭐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업신은요, 깔보고 내려보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배움의 가방 끈이 나보다 적더라도요, 예? 어떤 이런 지적인 것은 뒤떨어질지 몰라도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지혜는요,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한 자녀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깔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는 거야. 하찮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 여기 업신여긴다는 말은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반말 찌꺼니 찍찍하고 그냥 자기의 감정 표현을 다 쏟아내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대인 성경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여기 부모님의 말씀을 노망한 노인, 뭔가 치매 걸린 어떤 한 여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저 유익되지 않는 말,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엄마 말 듣고 싶지 않아, 아버지 말 듣고 싶지 않아, 무시하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근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그래 내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부모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명심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명심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경외하는 거, 효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의 정당성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자녀된 자로서 어떻게 부모님을 모실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내가 남에게 상처를, 데미지를 입히면 나도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기쁨을 주면 그 기쁨은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니까 공경하는 것이지,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왜 이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잘 되려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저는 복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축복을 빌 수는 있어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명령, 주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공경, 순종하는 것이지만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본문에 보니까 그리하면 접속사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왜?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주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은 독생자가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형인 누구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란 말이에요. 불가시적인 그 하나님을 가시적인 존재로 세워둔 게 누구냐?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공경하라, 왜 부모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느냐?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한 삶이 넘치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이게 순간적으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네가 원하느냐? 아멘.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어떻게 한다? 복을 누리리라. 이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평안한 복, 기쁨이 넘치는 복, 행복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에 보면은. 근데 그 3절에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해? 복을 누리라고 했어요. 그 복이 뭐냐? 잘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잘되는 복. 어쨌든 우리 교회도 잘되고 나라도 잘되고 여러분도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제가 제 얘기 들으세요. 제 얘기 들으세요. 권사님, 제 얘기 들어. 설교 끝낼게요.
그러니까 잘 되는 복을 주시는데 이 잘 되는 복이 어떻게 해야 우리한테 온다고요? 부모님에게 뭐하고? 공경하고. 헤헤이 참.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부모에게? 남 부모에게 그렇게 먼저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남에게도 할 수 있지. 하나님을 공경하면 육신의 부모도 주의 종도 여러분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